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각반 선생님께 오늘 이야기해 주시면 선생님들은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그럼 잘했다고 엄지척 이모티콘 하나씩 내가 개인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엄청 많았는데 예수님 길 가면서 이렇게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멈춰서 또 하고 가면서도 이야기하고 또 가다가 멈춰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갈 길 가면서 계속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막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후죽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이 되었어요.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너무 멀리 와버린 거야. 동네에서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점점 배고프다고 난리치는데 저 사람들 이제 다 집에 가라 해가지고 밥 먹고 오라고 하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만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세트로 여자도 한 5,000명, 또 플러스 알파로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약 한 만 몇천 명에서 뭐 많게는 뭐 2만 몇천 명까지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만 생각을 한다 해도 5,000명한테 제자들 몇 명이에요? 제자 몇 명이에요? 제자 12명이잖아요. 제자 12명인데 12명한테 야 5,000명 저 먹을 거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청년 교사 선생님들 스태프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10명한테 내가 얘들아 우리 5,000명 수련회하는데 밥 좀 준비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알쏭달쏭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진짜 하라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한번 뭐 어떻게 나를 갈구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지 전혀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2,0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오니 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한 2,000만 원 있어도 저 사람들 다 못 먹이겠는데요. 도시락 10,000원짜리 하나씩만 시켜도, 아니요 많이 가서 밥버거 3,300원짜리만 시켜도 한 2,000만 원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예수님 어디서 또 사죠? 이 동네에서, 이 먼 들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몰랐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정확하게 모여 있고, 그리고 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이 어디이며 그 식당의 메뉴는 무엇이고 얼마이고 그 식당에서는 몇 인분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다른 복음서에 표현되기로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상황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세요. 그리고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데 안 될 거 아시면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해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마음에 깊이 새기면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의도로 말할까요? 사랑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든 자녀가 바르게 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사랑의 언어들로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말이 되지 않는 이룰 수 없는 요구를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일까?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이 되지 않는 요청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걸 고민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애들한테 야 해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이거 안 돼. 아빠 이거 안 돼. 해봐. 다시 처음부터 해봐. 해봐 할 때는, 아빠가 아들에게 해봐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안 된다. 넌 안 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너 그거 못해. 너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현실을 직시해. 두 번째 뭘까요? 따라합니다. 아빠는 다 해. 넌 안 되지만 난 해. 아빠 어때? 멋지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내 아들이 나를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아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제자들에게 해봐 라고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그치? 그럼 말이 안 되지? 다 집에 보내자 하셨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야, 너 중에 먹을 거 없나 한번 찾아봐봐. 뭐라도 괜찮으니까 찾아봐봐. 도시락 하나 가져오니까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갑자기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니까 갑자기 막 이 바구니 안에서 갑자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인지 어떤 원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바구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떡을 5개만 넣었는데 이 떡이 막 한 48,000개가 막 이렇게 나눠주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한 바구니에서 막 되게 많은 바구니에 줄줄줄 담아가지고 50명씩 앉혀놓는데 자 조장 나와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떡이 계속 나와. 근데 그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바구니에서 떡이 무수히 나오는 걸 보면서, 그 물고기 그 생선구이가 무수히 나온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답이에요. 맞아요. 야, 안 돼.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야,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보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네. 예수님 하시네.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은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해요?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부탁해야겠다.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부탁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아빠는 다 해. 그러니까 아빠한테 부탁해.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애석하게도 그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빠가 뭐까지 할 수 있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진 않아요. 누구나 알 수 있진 않아요.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냐면 할 수 없음에 부딪히는 사람, 그리고 그 할 수 없는 것을 아빠에게 들고 가는 사람. 만약에 목사님 아들이 이서가 막 6살인데 막 하다가 막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그 둘째 이담이는 안 되면 와!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안 되면 안 해. 짜증 내고 그냥. 안 되면 안 해. 안 해버린단 말이야. 그냥 다른 거 해요. 근데 이서는 끝까지 하려고 해. 막 계속 막 해보다가 막 울어요. 막 아빠 안 돼. 막 울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말하죠. 이서야 갖고 와봐. 뭐야? 갖고 와봐. 갖고 와봐. 아빠 할 수 있어. 갖고 와봐. 둘째와 첫째 둘 중 누가 나의 위대함을 더 알까요? 아빠한테 들고 간 놈만 아는 거예요. 들고 간 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끊임없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빠는 다 해. 네가 믿는, 네가 교회 다니면서 새가 빠지게 예배하는 그런 나는 널 이만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야. 네가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을 내가 기다려왔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응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식과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가능할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학업을 위한 도전 필요하겠죠. 또 뭐 진로를 위한 도전들도 필요하겠고, 여러분 또 믿음을 위한 도전, 신앙을 위한 도전들, 그죠? 선생님 신방 신청하라 하는데 막 안 하고 그냥 뭐 누군가는 하겠지. 제자 훈련 하는데 안 하고 뭐 언젠가 하면 되겠지. 수련회 가자 하는데 안 가고, 주일 예배 와야 되는데 막 잔다고 안 오고. 김명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 이놈 새끼. 일주일에 전화 6번씩 오는데 하루에 2번 올 때도 있어요. 하루에 2번.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학원 마치고 집에 갈 때, 때로는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얘기는 안 할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전화를 하다가 지가 집에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빨리 씻고 자라 이제. 전화가 이제 많이 오니까 야 씻고 자라 이제. 그때 명준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씻으면서 영상 통화할까요? 싫어요. 명준이가 이야기해도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했을까? 꺼져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네. 도전하세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처음에는 사실 전화 오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와야지. 매일 오니까 막 11시 막 자고 있는데 막 전화 와요. 그 옛날에는 받았어. 명준아 목사님 잔다. 내일 전화해라. 그리고 내일은 안 받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안 받아요. 왜냐면 내일 또 전화 올 거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명준이가 전화 안 오면 갑자기 좀 명준이 무슨 일 있나 막 이래. 요즘 약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되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전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명준이만 전화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되게 이렇게 편하게 그냥 가볍게 전화할 수 있는, 이제 민재 전화 올 것 같은데. 민재가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명준이가 그러니까 없는데 계속 이렇게 실명 걸어놓기 좀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이렇게 저렇게 좀 뭔가 주변에 이렇게 불편도 좀 끼치고 이렇게 좀 그런 친구인데 목사님하고 계속 대화하고 통화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하나씩 듣는 거예요. 뭐 하나씩 듣는 거. 그러다가 어떤 날은 날 잡아서 뭐 이야기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보면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 머리에 담고 있더라고요. 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뭐 동생들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명준이는 옛날의 명준이가 아니에요. 윤준아 그래 안 그래?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아직 멀었어? 많이 바뀌었지. 명준이가 많이 바뀌었어. 너무 좋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저기 염두에 두기 시작했어요. 원래 염두조차 두지 않았는데 이제 상대방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딪히면 계속 가까이 할수록 얻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누구한테 제일 편하게 대할까요? 명준이 제일 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도 때도 없이 소통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부딪히니까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서 누구랑 선생님 제일 친할까요? 목사님이. 성지영 선생님이랑 제일 많이 소통해요. 그러니까 DM이 자꾸 와요. 목사님 이런 것도 할까요? 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이 DM으로 막 이렇게 보내시는 릴스를 계속 보내셔요. 선생님 그럼 후원해 주시죠.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어떤 교회 PC방이 있대요. 선생님 그 컴퓨터 후원해 주시나요? 제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많으면 가까이 하면 친해지고 알게 되고 얻어가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들이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이대고 끊임없이 뭐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실패할 거 알고도 도전해도 돼.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도 나한테 기도해. 나는 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생각에 이걸 진짜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다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아빠는 다 해. 갖고 와. 야 갖고 와. 그 뭔데? 갖고 와.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하신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얼마든지 어려움 있을 때 얼마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목사님께 요청하시고 여러분들 선생님께 요청하시고 더 여러분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부딪히고 있는 그 선생님들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들이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